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할 때 특별히 성경 말씀이 사실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중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찾고 과학적으로 예수님을 싸맸던 세마포가 진짜냐, 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그런 문헌이 있느냐, 보고서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막 찾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아무리 좋은 증거를 갖다 대도 난 못 믿겠어. 그럼 그만인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난 예수님의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아직도 구도자인 거죠. 구도자. 믿고 싶어서 노력하는 단계 에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질지어다, 깨달아질지어다, 확신을 갖게 될지어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요.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핵심이에요. 본질. 예수님의 이야기가 위인전이 아닌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영웅들과 위인들이 그 끝이 뭐냐면 멋지다, 잘 살았다, 훌륭하다, 용맹스럽다, 정복했다, 많은 것을 깨닫고 좋은 말을 했다, 그리고 죽었다. 죽었다로 끝나면 위인전이에요. 위인전.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인류에 영향을 줄 만한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가 뒤바뀔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예수님인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위인전.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셨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첫 주자가 됐다는 거예요. 첫 주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첫 주자. 예수님은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예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그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데 빈 무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빈 무덤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 첫째로 빈 무덤은 우리에게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도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사람도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 있었던 그 여인 4명의 이름이 똑같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히브리 말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미리암은 구약의 누굴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신약으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마리아. 다시 말하면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영희야, 철수야 할 때 영희와 같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매예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클수록 이별의 아픔이 더 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존경심이 컸기 때문에, 사랑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이별이 슬픔이었어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강한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간의 첫날이에요. 주간의 첫날.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이 지난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하죠. 안식일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 그 부활의 아침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잘 계신가 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13절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조명을 잠깐 꺼주시면 저기 황금색으로 된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지금 이슬람에서 저 성전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 동쪽 편으로 보면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된 거 있죠. 저게 요즘 현대식 석관이에요. 석관. 돌로 짠 관이에요. 우린 나무로 짜잖아요. 우리나라는 돌로 짜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에 석관으로 누워 있느냐? 부활할 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가 언젠가 다시 오면 그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죽었지만 부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석관을 쫙 짜가지고 그 감람산 위에 저렇게 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돌무덤이에요. 돌을 구멍을 팠어요. 그리고 그 앞을 돌덩어리를 굴려서 막는 거예요. 우리는 분봉을 하잖아요. 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따가지고 무덤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봤더니 그 무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사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슬펐어요. 예수님과의 이별이 슬프고 예수님의 죽음이 슬프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슬펐어요.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호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평안히 세상을 떠났어도 죽음은 슬픈 거예요. 이별은 슬픈 거다. 특별히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소망이 있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 무덤은 마치 무덤이 아니라 누군가 잘 자고 일어난 침실과 같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돌무덤이 진짜 무덤 같습니까? 누군가 야외에서 캠핑하고 가는 것 같은 돌무덤에 잘 자고 누군가 아침에 기상해서 나간 것 같은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별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떠날 거예요. 저는 최근에 장례식장에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분, 또 집사님으로 섬기셨던 분, 또 사랑하는 형제의 할아버지. 모든 인생은 100%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빈 무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영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를 가슴속에 담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빈 무덤은 말합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 죽으실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인기,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전날에도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데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만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죽을 줄 알았더라면 미리 장례식을 준비했을 텐데 장례식을 준비 못했어요. 그렇게 빨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혹하게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보이고 내장이 파열되고 근육이 보이는, 피를 철철 흘리는, 채찍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양발과 양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그 소리를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어요. 혹시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당이지, 그 얘기를 듣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갈까 봐, 자신들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이 두려움 앞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당황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야 할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을 붙들고 싶은데 말씀이 붙들어지지가 않아요. 제자들도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 새벽에는 누가 무덤에 찾아갔죠? 막달라 마리아.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그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어 있는데 그날 저녁에 누가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지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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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운 우리의 삶,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빠졌죠?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난 못 만났으니까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절하신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찾아가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살면 살수록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지는 세상. 전쟁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닐까? 우리 자녀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보혜사란 말은 보호자, 인도자, 변호자, 상담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 영으로 존재해서 볼 수 없지만 마치 바람처럼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예수를 누가 일으켰어요? 성령의 능력이 일으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기적을 만나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삶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요. 그게 무슨 역사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외톨이인 것 같고 외롭고 두려움만 충만한데 그런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내쉴 때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숨이 꺼지면, 숨이 사라지면 우리는 시신이에요, 시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바람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바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빈무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 빈무덤은 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빈무덤의 예수, 그 빈무덤을 만드신 성령님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빈무덤은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죽을래? 무섭잖아요. 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죽고 싶다. 나 죽여라. 그런데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그 악마를 멸하시고, 15절,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게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영, 사단이에요, 사단.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죽음을 맛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인간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한 번은 누구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뭐냐? 죽음을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 죽음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고 죽음에 소멸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자, 보세요. 파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봐. 그걸로 끝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망 권세 이기신,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주눅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부활을 안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잘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빈 무덤을 만드신 것처럼 저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죽지만 우리의 임종의 그날이 평화를 누리는 날이요, 눈을 뜨고 천국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 역사에 보면 4대 성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대 성인.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이렇게 네 사람이 4대 성인이. 그런데 이 4대 성인이 한 말을 이렇게 보면은 좋은 말 많이 했어요. 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도움이 되는 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그런 사상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예요. 그런데 확실한 차별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있는 세 사람과 무덤 없는 한 사람. 무덤 있는 세 사람이 누굴까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여행을 가보면 이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성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방문합니다. 사진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남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있는 세상의 영혼과 성인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무덤 없는 빈 무덤의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나의 선택이 오늘 나의 삶과 내일의 나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 함께 빈 무덤의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빈 무덤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삶,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이 지금서부터 새롭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끝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21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부록이에요. 부록. 별책 부록이에요. 31절이 요한복음의 끝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게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걸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라요. 오늘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끊이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